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입니다. 제목 길죠? 여러분들이 꼭 제목이라도 제목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라. 과연 복음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막 마음이 설레이고 막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막 뭐 안 주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죠? 자, 우리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에게 주신 후대에 뭐 하라고요? 마음에 담고 뭐를 시작하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틀린 것은 아니고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오늘만 상관이 있다? 그럼 오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다른 날들은 우리는 마음에 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겠죠.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자라나도록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 후대는 어떻게 자라나게 된 걸까요? 그 후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먼저 증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뭔가 세상 의지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을 뭐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자,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뭐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각자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니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지난주 다 그 믿음의 고백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자,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여호수아 갈렙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아낙 단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페이퍼 있으시면 본론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론 위에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그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니까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자,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의 권리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리냐?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서 사역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 그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요.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손해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선택이 어떻게 나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죠? 교회를 위한 선택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목사님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많은 가정들에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부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말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만 잘한다는 것은 절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어떤 예화가 뭐냐,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불신자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그 권사님은 계속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은 그 불신자 남편이 뭐라고 하냐, 그 권사님한테 아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그 불신자 남편이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같이 살아왔었던 그 권사님을 통해서는 전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삶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그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가족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살아온 모든 과거와 그 현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는 말이죠? 믿음을 고백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사명 속에 있는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뭐가 실종이 되었냐? 이게 실종이 되었어요. 헌신.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찾게 된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결과 응답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제 우리 온 가족 아침 기도회를 했었고 전교인 그 친교 페스티벌을 우리 교회가 했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큰일 났어요. 밖에서 게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밖에서 삼겹살도 먹고 막 그렇게 하려고 업체한테 부탁해서 천막 치고 막 테이블 깔고 막 그렇게 했는데 비가 막 잔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떡하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온다라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차라리 더 그게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비 내린 가운데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저쪽에서는 막 그 브루스타라고 하죠. 그게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막 사람들 막 삼겹살 싸가고 막 그랬거든요. 상추 싸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서는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하는 한 달에 한 번 하죠. 우리 놀토 시간에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도록 모든 사람을 섬기래요. 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마다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종이 되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높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복과 상, 그것이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복과 상을 얻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었었던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쪽으로 내가 빨리 가 있다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대책 세우고 세상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전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말씀으로 쳐 복종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순종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로 우리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내 마음이 시킨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에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